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4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을 담고 있죠. 잠깐 복습해 볼까요?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거였죠. 야곱의 축복은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들들의 삶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축복하고 있다. 28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집 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들에 대한 평가가 이 축복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첫 빌하와 통간했던 아버지 침상에 올랐던 루벤, 그죠? 장자잖아요. 또 여동생의 성폭행 사건으로 분노해서 세겜족을 몰살시켰던 시므온과 레위, 이 아들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들어요. 분량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복 받을 만한 분량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하자면 우리를 통해 그릇을 준비할 기회를 주신 후에 그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에 상벌로만 한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좀 모자라도 줄 때가 있고, 또 잘했어도 좀 나중에 줄 때가 있고, 부모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원리를 채택하시지만 그것을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진 않으셔서 우리를 다양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공의로운 방법이 하나님의 주된 방법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복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을 만한 분량, 그릇을 좀 마련해야 돼요. 우리 인격의 분량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선행의 분량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좀 그릇을 좀 잘 준비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분량을 확대해 나가고 또 분량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은 이처럼 분량에 근거한, 즉 아들들의 삶을 평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축복이었다는 걸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야곱의 축복이 갖는 두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요셉과 유다 이 두 아들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탁월한 축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의 축복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22절부터 26절을 우리가 본문 삼아서, 요셉에 대한 축복도 5절, 그리고 오늘 유다에 대한 축복도 역시 5절. 어떻게 이렇게 또 절수가 똑같은지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 제가 단어를 헤아려 보니까요, 유다의 축복은 55단어, 또 요셉의 축복은 54단어. 거의 비등해요.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요셉과 유다가 훨씬 더 크고 탁월한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축복 어떤 축복이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축복은 한마디로 담을 넘어가는 축복. 우리가 22절을 묵상했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차고 넘쳐서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나의 축복의 가지가 울타리를 넘어 울타리 밖의 사람들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요셉의 큰 축복이잖아요. 요셉이 복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되면 자녀들이 좋은 것이죠. 또 요셉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나요? 더 강한 활을 쏘는 축복.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복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아버지 밑에서 참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만 활 쏘는 자가 있어서,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자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나요? 24절을 묵상할 때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였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힘을 입었다. 요셉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대적의 근원은 물론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형들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연속해서 적개심설엔 강력한 활을 쏘았지만 요셉의 활이 더 강하여서 어떤 활을요? 믿음의 활을 쏘았고, 또 어떤 활을요? 용서의 활을 쏘았고, 그래서 그런 공격들을 다 무력화시켰고, 이렇게 공격에 믿음으로 맞서는 것이 축복이요, 그 축복이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되었고. 자,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탁월한 축복을 받은 또 한 사람 유다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 좀 살펴볼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축복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축복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다를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잖아요.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요. 그러니까 8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의 강력함, 또는 유다의 통치의 강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실까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라는 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신체 부위잖아요. 목을 딱 잡고 있어, 내 목줄을 잡고 있어 하면 그 사람이 막강한 파워로 나를 제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유다가 원수의 목줄을 딱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강력함이 8절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또 9절도 같은 주제지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유다를 사자 새끼에 비유해서 먹을 것을 쫙 움키고 있는 거예요, 사자 새끼가. 그런데 이 사자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어린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성인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 사자가 크게 되면 얼마나 더 강력하겠는가. 8절과 9절은 유다의 강력함, 또는 유다가 펼칠 통치의 강력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10절 말씀은 유다가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통치권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임금이 이렇게 지니고 있는 왕권의 상징이잖아요. 지팡이도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고요. 규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통치권을, 왕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사실 좀 해석이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실로가 메시아의 도래를 암시하는 단어다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뭐 이 얘기는 메시아가 오면 유다가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통치가 이 실로가 오실 때의 정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통치가 실로가 오실 때에 아주 완전성을 누리게 될 것이고 완성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완성을 통해 이어지는 말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실 때에 유다의 왕권이 완성되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 강력한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대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눈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나무, 또 포도주, 우유, 이런 상징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11절과 12절은 유다의 통치가 가져오는 풍요로움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절 유다가 통치권을 누리라는 이 말씀을 가운데 주고, 앞에 두 절은 통치의 강력함을, 뒤에 두 절은 통치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몇 절일까요? 예? 몇 절일까요? 10절인 거죠. 10절. 유다가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도 왕조가 생기고 또 남유다 왕조가 이렇게 나뉘었지만 이 왕조의 정통성은 남유다가 맞잖아요. 예루살렘도 그곳에 있고 정통성은 거기에 있어요. 무엇보다 이 유다의 후손에서 실로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이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유다가 받은 축복, 통치의 축복, 그 통치의 강력함, 그 통치의 풍요로움, 이 유다가 받은 축복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것을 지금 예고적으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강력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누가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한 번 닫으시면 누가 열 수 있단 말입니까?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요.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립니까? 우리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우리 일상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축복은 아들들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큰 일을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복의 분량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경으로 가야 되겠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성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다를 우리가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에서 유다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그런 성경 본문을 찾자면 38장이 유일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쓱 한번 넘기셔서 창세기 38장을 한번 쓱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8장 한 장을 할애하여서 유다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은요 37장 다음에 위치하는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37장에서부터 요셉 이야기가 딱 시작을 되는데,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다시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37장을 읽고 38장을 건너뛰어서
39장을 읽으면 오히려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유다의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에 끼워 넣은 그런 형식이거든요. 왜 성경은 유다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 속에 끼워 넣었을까? 잠깐 그걸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37장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2절 서두를 보면 야곱의 족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이야기예요? 야곱의 족보, 즉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이것은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지 라는 생각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족보는 보통 어떤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형식으로 쭉 생사 현황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잖아요. 37장 앞에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그 형식으로.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야곱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야기로, 스토리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에서는 그저 낳고 죽고 그런 거로 끝나는 반면 이 야곱 선택된 백성들의 족보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훨씬 더 할 말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의 후손들 그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 족보에 대한 기술이라는 것과 동시에 야곱의 후손의 핵심 인물인 요셉과 유다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요셉과 유다를.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요셉이에요, 당연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유다 이야기를 끼워 넣음을 통해서 요셉만 보지 말고 유다도 함께 봐야 된다. 유다가 중요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요셉과 유다 이 두 지파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지파의 빅2가 되거든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주요 지파가 되고, 유다는 남유다의 주요 지파가 되는 거예요. 기둥 같은 이스라엘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 이야기와 더불어서 유다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유다가 단독으로 소개되고 있는 38장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그럼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뭘 했는가? 38장을 살펴보면 뜻밖의 3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참 말하기도 망측한 이야기죠. 이 유다에겐 아들 셋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 오난, 셀라, 3명의 아들이었는데 이 큰아들 엘이 다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아들 없이 죽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에는 고엘제도 기억나시죠? 고엘제도. 형이 후손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후손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지만, 아이고 내가 이래봤자 형 후손이고 형 좋게 하는 일인데 하면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난도 하나님 치세요.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는 이 셋째 아들 셀라마저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며느리에게 이 셀라가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다오, 그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라 하면서 친정으로 보내요. 근데 사실상 소박이에요.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유다가 부인이 죽어요. 그러니 그 좀 쓸쓸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고자 딥나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필 거기가
다말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 며느리 다말이 이 시아버지가 근처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창기 분장을 하고 길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때마침 유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창기인 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내가 주겠다. 근데 내가 당장은 없으니 이 내 도장하고 내 허리띠하고 내 지팡이하고 요걸 내가 담보물로 맡겨놓을게. 그러면서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합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후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유다가 대노합니다. 내가 불태우리라 이러면서 며느리를 잡아들여요. 어떤 놈이냐. 근데 다말이 어때요?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의 임자놈입니다. 내밀어 넣는 거예요. 유다는 할 말이 없죠. 38장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낳은 쌍둥이가 베레스와 셀하고, 참고하자면 이 베레스가 우리가 한동안 살펴보았던 보아스의 6대조예요. 보아스, 기억나시죠?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창세기 저자가 유다를 특별 취재해서 38장 한 장을 전체로 할애하여서 유다를 소개하고 있지만 38장의 내용을 보건대 유다가 이처럼 야곱의 축복을 듬뿍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쉬쉬쉬 감춰야 할 일이지. 또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38장에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요셉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곳곳에 유다가 했던 일들이 등장해요. 근데 유다가 한 일은 뭔가요? 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예요. 팔자. 창세기 37장 26절인데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위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팔자고 제안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구약의 유다가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신약의 유다도 누굴 팔아요?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 판 사람들 가려진 유다잖아, 유다. 또 구약의 요셉, 이 요셉이 꿈으로 자기 가족들을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도 꿈을 꿔서 헤롯의 칼날을 피하게 하잖아요. 참 왜 평행이론, 평행이론일까요? 자, 유다가 요셉을 팔자라고 한 제안은 얼핏 보면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셉이 죽지 않고 팔렸으니까 총리도 되고 이렇게 좀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선의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형제의 피를 내 손에 묻히는 게 이게 꺼림칙하니까 팔아서 돈이나 벌자 이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선의가 있다면 살리자고 그랬어야죠. 그런 선의가 결코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걸로 보면 아니 유다가 무슨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듬뿍 받을 일을 했는가? 요셉처럼 탁월한 축복, 여러분 요셉은 누구나 다 그가 복을 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복 받는데 이의 제기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을 때에 요셉이 야곱의 축복을 듬뿍 받아도 하등의 하자가 없는 너무나도 마땅한 일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며느리와 통화하죠. 성매매를 시도하죠. 인신매매를 하죠. 오늘날의 기준을 쳐도 참 흉악무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과 버금가는 축복을 유다에게 하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이유는 유다 본인에게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유다 외부에 있는데, 유다 본인에게서 좀 이유를 찾자면 유다가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훌륭한 인물이 못 돼요.
요셉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그래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걸 떨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몇 푼의 돈을 들고 가가지고 성매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또 요셉은 노예가 되었든 죄인이 되었든 죄수가 되었든 어디 가서나 한결같이 의롭게 행해요.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못해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유다에게 유일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유다는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창세기 38장 그 시아버지 앞에 끌려온 며느리 다말,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잖아요. 그걸 보고 유다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38장 26절을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 담보물들을 알아보겠죠. 당연히 자기 건데 지팡이에도 자기 손때가 잠깐 묻어져 있을 텐데요.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레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고엘 제도를 외면해 왔던 거예요. 인간적인 이유로 혹여나 셀라가 먼저 다칠까봐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고엘 제도를 외면했고, 이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통해 후손을 이어주는, 죽은 큰아들의 후손을 이어주는 일을 외면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지만 이 며느리가 옳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 고엘의 제도를 외면하고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었구나.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지만 다말은 어떻게 하든지, 물론 그 방법이 옳았는가, 뭐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우리가 차후하더라도 이 다말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어떻게든지 죽은 남편의 후손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고엘 제도를 준행하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남편의 후손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26절 하반절에 그러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며느리를 내가 육체적으로 가까이 두지 아니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진술만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그것은 뭡니까? 이제 유다가 올바르게 행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는 함축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외면했고, 또 성매매라는 이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이것이 유다가 복을 받은 유일한 이유로밖에 볼 수 없어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인물이잖아요. 야, 우리 손 묻히면 뭐하냐, 팔아서야 돈 벌자. 은수문양에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어지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이 유다의 활약이 두드러져요. 그렇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지만,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 앞으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다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그러면서 가족 사항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별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본래 12형제였는데 한 동생을 잃어버렸고요. 지금 아버지가 고향에 살아계시고요. 이렇게 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을 스파이라고 막 몰아붙이죠. 스파이, 너희들 가만 보니까 간첩이로구나.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스파이 아닙니다.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 고향에 가서 네 막내 동생 데리고 와봐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동안 시므온을 내가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냥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죠. 별 수 있나요? 그냥 돌아가야죠. 가나안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곡식도 구하고 또 시므온도 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쭉 했겠죠. 야곱은 펄쩍 뜁니다. 그런 얘기는 못하러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을 만드냐. 일전에 요셉도 그렇게 죽었는데 이제 베냐민도 떠나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야곱이 대노하죠. 이때 야곱을 설득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설득해요. 유다는 감금되어 있는 시므온도 구하고
아버지를 위해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겠다라고 굳게 약속하면서 43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유다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세요.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는 어떤 심정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아버지한테는 겉으로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베냐민을 안전하게 못 데려오면 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유대의 속내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을 팔았던 그 죄가 작용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동안 잘못했고 그동안 벌어졌던 모든 죄악들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유다의 발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살짝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유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앞장서요. 야곱이 허락하죠. 그래서 다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요셉 앞에 섰더니 요셉이 베냐민을 알아보고 막 가슴 벅차서, 그렇죠, 눈물이 나는 걸 참고 저기 들어가서 울다가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형제들을 이제 즐겁게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쭉 앉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곡식도 듬뿍 주고 그러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베냐민의 배낭에다가 요셉이 아끼는 은잔, 뭐 아끼는지 모르겠지만 은잔을 하나 거기다 감춰 놓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기분 좋게 돌아가던 이 형들의 요셉이 보낸 군병들이 들이닥치죠. 우리 주인의 은잔을 너희가 훔쳤다 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는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구 짐에서 그거 나오면 우리가 다 죽고, 또 그 사람은 죽고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해요. 짐을 수색하니까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탁 나오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꼼짝없이 다시 요셉에게 나아가 이 형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때에도 앞장선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이 요셉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먼저 잃은 그 요셉 아들 때문에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됩니다, 이 베냐민만은 꼭 보내주세요라고 간곡하게 요청해요. 44장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만은 좀 꼭 보내주세요.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그 화가 우리 아버지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하면서 유다가 간곡하게 이 애굽의 총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시기는 20여 년 됐거든요. 20여 년 전에는 요셉을 파는 일에 앞장섰던 유다가 지금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구하는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변화된 거예요. 요셉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회개한 것이죠. 야곱의 축복이 아들들의 삶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유다가 그처럼 요셉과 복음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요셉처럼 참 의롭고 모든 일에 흠없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늘어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참 엉망진창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누더지긴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 또 충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 유다처럼 길거리에서 내가 좀 이렇게 정욕을 풀 만한 사람 없을까? 그 차는 정욕의 눈으로 세상을 헤매었던 그 유다처럼 여전히 죄를 찾아 세상을 방황하고 세상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면, 이 변화된 유다처럼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불의한 이득에, 불의한 의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손을 담고 있다라면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유다의 회개를 보시고 축복하셨지만, 유다를 축복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유다 외부에 있는데 유다의 회개 이면에서 더 근본적인 이유로 작용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다가 회개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유다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한, 즉 리브가의 태에서 쌍둥이가 다투는 그 순간에 아직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선도 행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고 주권적인 뜻 안에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그 은혜가 이제는 유다를 향하여서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도 유다를 사랑하는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우리의 경험적 차원에서는 그런 순서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유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유다를 회개케 하시고 또 유다를 향하여서 무한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나요? 공의에 따라 축복하신 하나님. 그렇죠?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반면에 유다를 축복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에 따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보면서 어때요? 믿음의 분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요셉처럼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다른 그런 도전을 받아야지요. 동시에 우리는 유다의 축복을 통해서 인간적인 조건을 관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셉의 축복만 있다라면, 요셉의 축복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따라갈 수 있는가?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누더기져가지고 다 오물투성이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데, 요셉의 축복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참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 자격도 없고 오히려 참 부족한 것투성이었던 불구함도 불구하고 유다를 축복하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은혜, 그 축복,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 또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유다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의 축복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살펴보고 유다를 나중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성경 읽기 순서에 보면 어때요? 유다의 축복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요셉의 축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축복을 받을 만한 분량을 만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나가는 것.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부족한 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이 무한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유다의 축복을 받아 요셉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다의 축복은 회개의 축복이었어요. 또 그 회개를 가능케 했던 것은 무한한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회개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예수라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 예수라는 가장 큰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 복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다짐해 나가고 한 번뿐인 인생. 벌써 10월 첫째 주일이에요. 코로나 이러면서 10월 왔어요. 한 번뿐인 이 인생, 하나님의 기쁨과 노래가 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보석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다의 축복, 나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이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노래들가 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